창세기 4장 1절부터 9절을 가지고 최초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봄은 처녀, 여름은 어머니, 가을은 미망인, 겨울은 계모라고 합니다. 1년 4계절을 여인에 비유한 폴란드의 격언입니다. 봄은 처녀처럼 부드럽고 여름은 어머니처럼 풍성하고 가을은 미망인처럼 썰썰하며 겨울은 계모처럼 차갑습니다. 이 폴란드 사람들은 가을에 풍성한 결실은 좀 잊어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봄처녀가 불룩한 생명의 젖가슴을 갖고 부드러운 희열의 미소를 지으면서 우리의 문을 두드립니다. 봄은 세 가지 덕을 지닙니다. 첫째는 생명입니다. 둘째는 희망입니다. 셋째는 환희입니다. 봄은 생명의 계절입니다. 땅에 씨앗을 뿌리면 푸른 새싹이 납니다. 나무가지마다 새 잎이 돋고 아름다운 꽃이 핍니다. 밀레와 고우는 씨 뿌리는 젊은이를 그렸습니다. 옥토에 떨어진 씨가 싹을 틔우고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낭만과 성실과 노력으로 씨를 뿌려야 합니다. 봄은 희망의 계절입니다. 옛사람들은 봄바람을 해풍이라고 했습니다. 이 해풍의 해자는 은혜해입니다. 여름바람은 훈풍이라고 했습니다. 가을바람은 건풍이라고 했고 겨울바람은 삭풍이라고 했습니다. 봄은 환희의 계절입니다. 우울의 날이여 가거라, 비의 날이여 사라져라, 절망의 날이여 없어져라. 고목처럼 메말랐던 가지에 생명의 새싹이 돋아난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어붙었던 땅에서 녹색의 새 생명이 자란다는 것은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창밖에 나비가 찾아오고 하늘에 종달새가 지저귀고 벌판에 시냇물이 흐릅니다. 숲속에 꽃이 핀다는 것은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봄을 맞이하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기뻐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간구합니다. 우리 동네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인데 80세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종종 걸어 다니는 모습을 봅니다. 몸이 아프고 질환이 많고 그럴 때에 아프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늘 걸어 다니십니다. 술, 담배를 다 끊고 건강을 유지하고 살아가시고 있습니다. 사시는 길로 가는 분은 살게 되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부인 할머니가 소천하신 후에 늘 죽고 싶다 말만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죽으려고 하니까 몸에 나쁜 담배를 피우고요. 그분은 간이 안 좋기 때문에 회를 다 잡수시면 안 되는데 생선회를 드셨습니다. 그리고 6개월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동네 병원에 가서 성함을 대니까 그분은 다리에 근육이 없습니다 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걸을 수 있는 사람도 걷지 않으면 걸을 수 없게 된다. 안전뱅이가 되는 겁니다. 걷지 않으면 뇌경색, 당뇨, 고혈압 같은 여러 가지 질환이 악화됩니다. 신문에서 그럽니다. 햇빛을 쬐고 걷고 운동을 하면 약을 먹는 것보다 우울증에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지난 주간 제가 신문에서 본 기사의 내용 중에 있던 겁니다. 집에서 반찬을 만들고 밥을 차려 먹고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것도 운동이 되고 정신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머리를 써야 이런 일들을 할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있으면 치매가 옵니다. 살려고 애를 쓰고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한 주간 동삼동 기온은 7도에서 18도입니다. 비 소식은 없습니다. 가물어서 저수지에 물이 말라서 공장 가동을 멈춰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호남지방이 심한 것 같습니다. 어제 신문에 보면 화순, 보성, 순천서 잇따라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며칠 전에는 경북 예천에도 산불이 났었습니다. 우리 동네는 간간히 비가 왔습니다. 바닷가에 있어서 건조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비가 필요한 곳에 비를 내려주십사고 간구합니다. 어제는 동삼동 미세먼지 나쁨이었습니다. 매우 나쁠 때도 있었고 상당히 나쁠 때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미세먼지를 잘 살펴야 됩니다. 휴대폰 가지고 계신 분들은 미세미세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받으면 되죠.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해보면 됩니다. 미세먼지가 있으면 실내에서 KF94를 착용해야 됩니다. 덴탈 마스크는 안 됩니다. 효과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 8시, 9시 제가 조금 전에 여기 단상에 올라서서 봤는데 동삼동은 미세먼지가 지금은 보통이고 그전에는 양호였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환기도 했고 지금도 창문을 열고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그래도 아무도 안 벗으시네요. 편한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민낯이세요. 네.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절에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첫 아들 가인이 출생했습니다. 타락한 후에 처음 얻은 아들입니다. 아담의 가정의 첫 출산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생명은 새 생명을 낳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낳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자손을 낳아서 생명이 끊어지지 않게 합니다. 자녀를 낳아서 대를 이어서 이 세상에 살아남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출산율을 높이는 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자녀를 낳는 사람에게 혜택을 줘야 되죠. 이스라엘처럼 여자들도 다 군에 가게 하고 임신을 해서 자녀를 낳게 되면 임신을 하거나 자녀를 낳게 되면 병력을 면제해 줘야 합니다. 애도 안 낳으면서 군에나 가야지 뭐 하겠습니까? 아무리 여자라도 말이죠. 아이를 여럿 낳으면 집도 장만해서 윤택하게 살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세금을 때릴 때도 그 몇 명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 명수로 나누어서 부과할 그 소득 수준을 숫자가 많으면 그만큼 나누어서 줄여줘야 됩니다. 우리나라, 중국, 일본, 동아시아 나라들이 다 저출산의 늪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노인네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출산율이 올라가야 합니다. 국가 지도자들도 머뭇거리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마땅한 대책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먼저 성공하는 사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해서 영적인 자녀도 낳아야 합니다. 전도해서 생명을 구해야 합니다. 1절에 하와가 말하였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타락했지만 하와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남자아이를 출산한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당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들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낳아야 합니다. 이들의 하와는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아벨은 둘째 아들입니다. 계속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손이 번성하게 됩니다. 자손을 낳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은 1절부터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낳았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까지 기록했습니다. 낳고 해서 메시아가 출생하셨습니다.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낳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절에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고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두 아들의 직업이 달랐습니다. 모두 동일한 직업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다양한 직업이 있어야 합니다. 가축을 키우고 곡식, 농사도 지어야 합니다. 그래야 곡물도 먹고 고기도 먹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개업을 했다가 문을 닫는 걸 자주 봅니다. 우리 상가에 많은 자영업자들이 주로 식당을 차렸다가 문 닫고 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경쟁을 하게 되어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직종에 종사해서 과도한 경쟁을 피해야 합니다. 새로운 업종을 만들어야 합니다. 영도에는 찻집이 너무 많다. 커피빵집이 지금 너무 많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젊은 사람들 그런 데 찾아가는데 어르신들이 아마 잘 안 가지만은요. 너무 많으면 장사가 잘 안 되게 되어 있죠.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 새로운 일터가 생깁니다. 기존에 있던 직업들이 사라집니다. 전에는 시내버스에 차장이 있었습니다. 버스가 떠날 때 사람들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차장이. 주로 여자였는데 힘이 셉니다. 또 차장이 버스 요금도 받았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죠. 앞으로는 로봇이나 기계나 인공지능이 사람 대신 일을 할 것입니다. 식당 안에서 음식을 나누는 로봇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홀서빙을 사람 대신에 로봇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쟁은 로봇, 드론, 무인기가 한 몫을 할 겁니다. 이런 변화의 물결을 타지 못하면 나라가 후진국이 되거나 나라가 망하고 맙니다. 3절에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4절에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제사입니다. 두 아들의 제사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사라고 하면 조상에게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여기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는 오늘날은 예배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가인은 그냥 그가 추수한 곡식을 하나님께 바쳤다고 기록했습니다. 아벨은 양떼 중에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고 했습니다. 맛배는 첫 번째 출생한 짐승이었죠. 그런 양이었습니다. 가인도 처음 익은 좋은 곡식을 바쳐야 하는데 그냥 아무것이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두 사람은 정성이 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것, 처음 것을 바쳐야 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어른이 먼저 드신다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4절에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5절에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은 반기셨고 가인의 제물은 반기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드리는 예배에 걸신 들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아무렇게나 드려서는 안 됩니다.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 드리지 않는 것보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잘못 드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안 드리는 것이 낫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반드시 제대로 드려야 합니다. 죽임을 당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보면 예수 믿는 것도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잘못 믿으면 안 믿는 것만 못합니다. 왕 앞에서 죄를 범하면 사형을 당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복을 받습니다. 잘못하면 벌을 받습니다. 가인이 형이고 아벨이 동생입니다. 제사에 대한 평에서 아벨이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벨을 반기셨습니다. 가인은 반기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을 반가워하셨고 가인은 반가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셨습니까? 편애하셨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벨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아니했습니다. 인간이 삐딱하고 악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과 원만한 관계를 갖지 못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 따라 살았던 자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엉망으로 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 뭘 드린다고 헌금하고 뭘 바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기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셨다고 가인이 보인 반응입니다. 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반기지 않는다고 해서 5절에 보니까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가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인을 반기지 아니하셨는지를 알게 합니다. 가인은 이런 사람입니다. 누가 드리는 예배냐, 어떤 사람이 드리는 예배냐가 중요합니다. 가인과 아벨은 형제이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잘못하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을 용서받고 돌이켜서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정반대로 잘못한 것에다 새로운 큰 죄를 짓게 되기도 합니다. 어떤 길로 갈지 선택은 자기가 하는 겁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하는 것, 어떤 결심을 하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건 자기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6절에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7절에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가인이 화를 내는 것은 잘못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화를 낼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앞서서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가인이 여기서 해야 할 일은 전혀 다른 일이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벨을 보고 아벨을 본받아서 아벨처럼 해서 아벨 같은 삶을 살아서 아벨을 스승으로 삼고 본받아야 합니다. 근데 아벨을 시기의 대상으로 봤습니다. 가인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범적인 사람을 보면 시기하지 말고 본받으려고 해야 합니다. 일본 사람들 배우길 잘해서 경제가 그렇게 번성했다가 지금은 좀 우리나라에 좀 처지고 있습니다. 무조건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배우고 있다는 누구한테라도 말이죠. 그러지 않고서는 경쟁사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어르신들에게 배워야 되죠. 경험이 많으니까. 그런데 요새는 아이들한테도 배워야 됩니다. 스마트폰을 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지나가는 아이들이라도 붙잡고 가르쳐달라고 하면 가르쳐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른이 아이들에게 배우는 게 말이 되느냐? 어째 아버지가 아들에게 배워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건 곤란한 거죠. 아들이 가르쳐준다고 해서 새끼 건방지게 네가 뭔데 나한테 가르쳐? 네가 내 선생이냐? 이렇게 욕을 하면 안 되지.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되지. 가르쳐주니까 말이죠. 제가 몇 년 전에 서울에서 한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그 청년은 제가 아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길에서 만난 사람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죠. 지하철을 언제 오느냐고 내가 물었죠. 언제 기차가 오는지 그 시간이 그 표지판에 나오지 않더라고. 그랬더니 그 청년이 저에게 말했어요. 네이버에 들어가서 영명을 치면 언제 지하철이 온다고 알려준다고 친절하게 가르쳐줬습니다. 서울역, 대방역 이렇게 치면 열차가 양방향으로 언제 온다 실시간으로 딱딱 알려주는 겁니다. 이건 전국적으로 다 통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해봤어요. 네이버에 남포역을 치면 남포역의 양방향으로 지하철이 언제 오는지를 알려줍니다. 네이버만 되는 게 아니고 다음에 들어가서 해도 똑같습니다. 제가 어제 해봤습니다. 모르면 배우면 됩니다. 누가 가르쳐줘도 상관없습니다. 아는 사람한테 배우면 됩니다.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 가르쳐주면 됩니다. 배워서 남주나 그러는데 배워서 남줘야 되죠. 배워서 내가 사용하고 남에게도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럼 서로 다 알게 되잖아요. 그럼 편리하잖아요. 요새 은행 갈 일 별로 없어요. 웬만한 걸 전부 폰으로 다 해버려요. 10,000원, 20,000원도 하지만 몇천만 원도 하고 몇 억도 할 수 있어요. 해보면 다 돼요. 안 해서 못하는 거지. 7절에 제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 유혹의 단계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선과 악이 싸울 때 자신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선과 악 두 마음이 있지만 성자는 악을 다스리고 악인은 악에 끌려다닙니다. 성자의 속에도 어찌 악이 없기에 하겠습니까? 나쁜 생각도 들고 그러죠. 혹시 추운 분 있으면 문을 닫을까요? 괜찮아요? 네. 자신을 다스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선하게 살 수 있고 악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았던 대로 상도 받고 벌도 받습니다. 천국에 가기도 하고 지옥에 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가인이 저지른 살인에 대해서 말합니다. 8절에 가인이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 들로 나가자. 하나님이 나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죽이려고 아벨에게 들로 나가자고 했습니다. 가인은 이미 마음으로는 살인을 했고 살인을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아벨은 가인이 하자는 대로만 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버티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형이 하자는 대로만 했습니다. 아벨은 말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벨은 부당한 요청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와 10리라도 가주겠다는 자세를 가졌습니다.
8절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고 했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최초의 살인사건이었습니다. 이후로 계속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가정에서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미워해서 마음으로 살인하는 일은 모든 사람의 속에서 거의 매일 일어납니다. 이런저런 일로 미워합니다. 미워해서 자다가 이를 갈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미워하는 것이 마음으로 살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인도 해서는 안 되지만 미워해서도 안 됩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을 공격해서 죽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포탄 공격을 받아서 아파트가 헌옷처럼 너덜너덜해졌습니다. 벽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자기 집에서 포탄에 맞아 죽기도 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도 고통을 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대피소로 가지 않고 그냥 집에 있지 뭐 그러면서 집에 있는데 변을 보고 나면 물이 나오질 않으니까 전쟁 중이니까 말이죠. 변을 내려보내지 못한다고 화소리 납니다. 우리는 6.25 전쟁 후 80년 동안 평화를 누렸습니다. 80년 휴전 기간에 이런저런 도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위협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최근에는 핵으로 공격하겠다고 위협까지 받고 있습니다. 미군이 참전하면 항상 이깁니까? 그러면 월남은 왜 패망했습니까? 도와주는 것도 자기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경우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기 나라를 지키겠다는 마음도 없는 사람에게 아무리 많은 것을 쏟아 부어도 소용없습니다. 마귀는 죽이는 일을 부추깁니다. 서로 죽이게 합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악인은 마귀와 함께 사람을 죽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와 우리 나라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나라를 살려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매맞을 짓을 하고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형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형제요 자매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 형제입니다. 야곱의 후손이 이룬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에서의 후손이 이룬 나라가 에돔입니다. 이 두 나라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들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압과 암몬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적인데도 불구하고 형제인데 지독하게 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가 유산을 많이 남겨놓으면 자녀들이 서로 많이 가지려고 법정까지 가서 다투게 됩니다. 남도 사랑해야 하지만 형제도 사랑해야 합니다. 형제 사랑이 쉽지 않습니다. 부모는 서로 다른 기질의 사람이 만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반대의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상대방의 좋은 점을 보고 좋아하고 결혼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의 기질이 다 다릅니다. 같아도 싸우지만 다르면 더 싸웁니다. 형제는 물론이고 모든 사람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화합하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살인의 원인은 시기에서 나온 분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셔서 아벨을 시기해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시기를 당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다스려서 살인하지 않아야 됩니다. 가인이 아벨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아벨처럼 하고자 했으면 온전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모험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면 안 됩니다. 잘하는 거 따라서 하면 되죠. 그래서 같이 상을 받아야 되죠. 공부 잘하는 사람 따라해서 같이 공부 잘하는 게 좋지. 잘한다고 두들기 패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랬다가는 뭐 평생 공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데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죽일 수 없으니까 아벨을 죽였습니다. 가인의 행동이 얼마나 부당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당하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아벨은 잘못한 일이 없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벨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죄 없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일은 인간 세상에서 흔하게 있습니다. 외국의 침공을 받은 나라가 꼭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당하고 그러는 겁니다. 제사로 인해서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제사를 잘 드려야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잘못 드리면 살인도 일어납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게 해주십시오. 간구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마귀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 드리는 일에 승리해야 이 세상에서도 승리합니다. 바른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습니다. 9절에 주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너희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형제가 보통 대여섯 명, 많으면 10명도 되고 10명이 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 집에, 한 가정에 말이죠.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 형이 동생을 부모처럼 키우고 돌보고 장가보내고 다 했습니다. 동생이 어디 있느냐고 하면 아니 제가 제 동생에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이렇게 염려하는 말을 해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가인은 제가 제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동생을 죽이고 나서도 분이 다 풀리지 않았습니다. 동생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참으로 형이라면 찾아보겠다든지 자기가 죽여서 잘못했다고 고백을 해야 되죠. 그런 미운 놈을 왜 나한테 묻느냐는 투로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아벨 이름만 들어도 싫었습니다. 가인은 동생을 죽인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도 않았습니다. 가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가인은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감옥에 가보면요. 내가 죄를 지었다고 말하는 사람보다는 나는 죄 없이 감옥에 왔다고 말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나서도 뉘우치지를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죽였다고 해서 내가 화나서 죽였는데 잘했지. 뭘 잘못했느냐고. 그는 죽고 마땅하지. 뭐 이런 식입니다. 나가면 판사를 때려 죽이겠다 그러고 있습니다. 지은 죄를 알고 죄를 고백해서 용서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범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잘못된 생활을 정리해야 합니다. 남이 잘하는 것은 시기하지 말고 본받아야 됩니다. 잘하는 것을 따라하면 함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범죄하지 않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잘못된 생활을 정리하고 시기하지 말고 남의 모험을 본받고 따라해서 함께 복을 받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범죄하지 않게 하옵소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잘못된 생활을 정리합니다. 시기하지 말고 본받고 따라해서 함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죽이는 강대국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일 링컨이라고 하는 악한 국가기관들과 모든 정당한 단체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사파와 공산당과 이적단체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언론과 악한 국회의원과 악한 단체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되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위가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은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부리는 지도자, 성경 무시하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을 보고서 당장 분별해서 알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서 당장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업무와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망할 사업들을 망하게 하시고 공의할 사업들을 망하게 하옵소서. 망할 사업들을 붙들다가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할 자가 망하고 망할 자가 망하게 하옵소서. 망할 자가 망하지 않아서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할 나라가 망하고 망할 나라가 망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오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해 주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교회가 만군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진행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나간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나아지고 물가상이 꺾이고 포항기업들이 쉬어보고
빨리 완료되게 하시며 자질이 변화되고 수사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공 음식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을 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수 의료 인력 부족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대가 좋고 나라가 살게 하옵소서. 노조가 좋고 청년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학교를 주장하시고 학교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뭄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범죄하지 않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잘못된 생활을 정죄하고 시기하지 말고 남의 모범을 본받고 따라해서 함께 복을 받겠다고 다짐하는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